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만든 종교성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된 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된 자들임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시대에 따라서 교회의 특수성을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모든 교회는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전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얻어질 수 있는 그 부요함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에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구원하심은 당연히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맛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성도들은 이 부요함을 설명해도 거짓 교사들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지난주에 긍정적인 것들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부각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들을 권면했다라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쳤던 것들을 모두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될 것들,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막는 것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그 영성과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영성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히 탑도리를 한다든지 열심히 기도의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쌓아진 영성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겨난 영성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된 종교성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다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종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조국교 안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신앙인이 권세를 쥐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점에서 바울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16절부터 19절까지 몇 가지 것들을 조심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 뭘부터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정죄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막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왜 이것을 말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하게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른 것으로 해서 혼동돼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인가? 라는 것을 혼동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뭘로 생각합니까? 대부분 다 육적인 일로만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는 문제를 단지 육적인 일로만 간주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무슨 음식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생활의 문제,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에게 율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절대로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신앙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결부된 것일까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셔요. 그런데 이 만나를 어떻게 주십니까? 날마다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누가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만나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사용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 활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천 명을 어떻게 먹이시죠?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세요. 또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또 다루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다시 말하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모든 생명이 삼위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일상에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것도 누가 관여하신다? 하나님이 날마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는 음식, 먹을거리 이것을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돈을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어디서 봅니까? 직장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돈과 직장처럼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별개의 문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직장의 문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의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버립니까? 과감하게 하나님의 문제를 버려요. 하나님은 뒷순위로 밀리는 것이죠. 또 돈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뒤로 밀쳐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자본주의에 물든 우리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돈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처럼 하나님보다 직장과 돈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대는 유독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말씀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근을 들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뭘 의지한다고요? 양식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기근을 주신다 라고 분명하게 시편 말고도 여러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벌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적게 보면 또 잘 산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도 이 개척을 해보니까 제 인생 중에 가장 궁핍한 시절을 보내는데 그렇게 죽지 않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계산해가지고 살아가는 것, 제가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것이다의 저의 짐작이 살아가는 데서 하나도 맞지 않아요. 놀라울 정도로 안 맞습니다. 사라져요. 이상할 만큼. 계산이 안 되는데 이걸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돈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시더라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뭘 붙입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먹는 것을 붙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결부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시대의 인생의 가치를 뭘로 평가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을 보면 주로 뭐가 도배되어 있습니까? 먹는 거, 어디 놀러 가서 희귀한 거, 진귀한 거, 비싼 거 먹은 거 자랑질하면서 이거 왜 올립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너보다 달라. 인스타그램 보고 있는 너보다 나는 좀 특별해. 이것을 뭘로 증명하는 거죠? 먹는 거로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저질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옹호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먹는 거 사진을 올려놓고 딱 자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반응하면서 나도 가고 싶다. 누구는 가는데 우리 집은 못 가네. 나 불행해.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돼지들 같아요. 누가 더 잘 먹냐의 문제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입는 거, 좀 더 나가면 몸매, 전부 다 얼마나 유지되는 것입니까? 맛있는 집 가서 밥 먹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유지되시던가요? 별로 안 가거든요. 하루만 지나도 없어요. 내 몸에서 다 배출되고 없단 말이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인생의 가치를 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그 자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데에서 큰 장애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뭘 꺼냅니까? 놀랍게도 먹고 마시는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권면을 들어도 와닿지 않는다라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빗나가고 있고 어긋나가 있고 있는가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어떤 절기들, 어떤 시기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제 제정해 주십니까? 창조 때에 제정해 주셔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의미와 개념을 십계명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달라요. 이해 느끼고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의 쉬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안식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죠.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심을 근거로 안식일을 명령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혀요. 출애굽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안식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에서는 우리는 뭘 맛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갱신되는 것, 맛보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주일 성수 했냐 안 했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미가 어떤 겁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에 안 빠지고 다 참여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 주일 성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물어요. 주일 오전 예배 안 드리고 어쩌다가 다른 일로 오후 예배만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일 성수 좀 제대로 해. 질문하는 사람이나 듣고 있는 사람이나 둘 다 어떤 사람이죠?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경험하는 것을 주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것을 아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날,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다 그 개념도 없어져 버렸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뭐 하면 안 됩니까?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오락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이거에만 매여 있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분명히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데 우리는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예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치료하셔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저가 안식일 날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재창조죠.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경험하는 그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생명을 존재케 하시고 재창조하심으로 죽었던 자들을 다시 구원케 하셔서 살리신 그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살아있는가 이것을 확인받고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만 않으면 된다. 안식일에 돈 쓰지만 않으면 돼. 안식일에 오락만 즐기면 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이것을 남용해버렸어요. 뭔가 엄청난 오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일날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해도 안 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숨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다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우리의 습성들이 이게 막 우리 스스로 절제가 되고 제어가 됩니까? 차 몰고 교회 오다가 누가 새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억눌러 주시니까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억누르면서 교회 오죠. 우리의 원 습성이면 어떻습니까? 저놈이 나를 추월해? 하면서 다투고 거기서 아마 살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과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형제들을 살피고 또 형제들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더 분주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식사 당번들은 아침부터 더 분주해요.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미리 청소해 놓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안식일을 매도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나 안식일의 문제를 우리는 정죄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창조와 생명의 원리들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합당하게 우리 안에 세워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막는 것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또
안식일의 문제가 그리스도와 연계됐을 때의 의미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것이죠. 이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버렸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그 간판들, 그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음식법이나 절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안식일도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에 매여 있어서 그것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식입니까? 교회 안에 절기가 없다고요? 아니요. 절기를 또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주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신앙을 올가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바울의 말씀이 골로새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이상하게 좀 말하는 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바울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꾸며낸 겸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는 자신이 너무 하찮은 존재여서 자신 스스로 못 나가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연결해줘야 될 영적인 매개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숭배하는 것이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이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겸손이 어떤 겸손이라고요? 꾸며낸 겸손이다. 그건 진실된 겸손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천사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당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공적인 유일한 길을 그리스도로 채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신령한 것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겸손,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 천사를 내가 봤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영매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다라고.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아직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치 않는 비밀에 참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감추어진 비밀의 것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길을 쫓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거짓된 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말고 특별한 걸 나는 봤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옵니까? 뭐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왜 모른 척 하세요?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 봤다고 안 봤다고요? 봤다게요. 하나님만 보았습니까? 어디도 갔다 왔다고요?
천국도 갔다 온 인간들이 수두룩박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 말고 다른 방편으로 천국도 갔다 오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게 통용됩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누군가가, 기도 많이 하는 누군가가 내가 천국 보고 왔다 그럼 사람들이 수대로 몰리잖아요. 설교자보다 이 사람이 더 탁월해져 버려요. 안 그럽니까?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건가요? 우리는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아말감이 금리빨로 싹 바뀌었다더라. 그럼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다 몰려가요. 금리빨로 바뀌면 구원 받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안에서 특정 개인의 자기의 주관적인 신비 체험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말고요.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 어떤 영매, 우리 신령한 무당 되면 어떻습니까? 무당들이 귀신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들에게 과거들을 막 맞춰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압당하고 거기에서 그 맞추는 사람에게 자기의 미래도 맞춰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조아리잖아요. 굽신굽신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나중 일과 미래와 그 나중에 종말까지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다 결정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없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점보러 다녀요. 통계 나왔잖아요. 점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 기독교인들이 60% 이상 온다. 권사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헛된 것이고 과장된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어떠함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장난질한 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면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속이 타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한국교회에서 먹힌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전부 포기하면서 그렇게 사시던가요?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신비 체험했던 사람들도 다 이 땅의 문제로 눈물 뿌리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든지 이러한 변화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이 우리가 볼 때에 뭔가 영성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쫓아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공급되어 자라는 것이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신비적인 어떠한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2장 6절 7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분명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었고 성도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거기에서 감사함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감사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을 상상한다라는 것, 그것은 자랄 수도 없는 것이며 뿌리가 뽑히는 것이에요. 죽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신이 기대하고 세상이 원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적인 일을 터뜨리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놀래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합니까?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의 뜻대로 숭배한 것, 또 거짓된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사람의 관심을 끄는 데는 굉장히 탁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한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을 고쳐내고 뭔가 기적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그 고친 사람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의지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신비체험을 하면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고친 사람에게 쳐다봐줘요. 그 뭔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사를 주셨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유약해서라도 그를 또 붙들어요. 말씀 찾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으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말씀 다 던져버리고 바로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신령한 일을, 뭔가 능력 있는 것들을 보이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요, 안 돼요? 쉽게 집중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인기를 누리면 처음 그 초기의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자기 욕망이 들어가요. 은연 중에 자기 욕심이 들어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 욕망에 싸워야 돼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제가 부목사 때 설교를 하고 나면 다른 부목사보다 유독 더 반응이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음에 설교하러 올라갈 때 막 기대합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성도들을 은혜의 불을 싸질러 버릴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올라간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못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마음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몇만 명이 모인 설교도 아니고 몇백 명 앉혀놓고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성이 있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굉장히 개인적이며 사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도 누가 정해요? 여러분들이 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걸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평생 두고 나와 함께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만 문제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착하고 순종해. 너는 환경이 그럴 만해서 이해해 줄게.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한 달란트 주고 가니까 나는 너무 적게 줬네. 5달란트, 2달란트 전에는 할 만한데 나는 너무 적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묻어놓고 띵가띵가 놀았어요. 하나님 처음 부르셨을 때 부르신 그 모양대로 죽을 때까지 신앙이 하나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서 나중에 주인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 하면서 있는 것까지 뺏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내쳐버려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도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우리의 어떠함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영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성하고 같은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도 있는 어떤 신비적인 모습들, 그 현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뭐 하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베푸신 것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된 신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신비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그 자체, 그리고 또 그 일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날마다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허락하신 그 길에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예배 생활과 성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계속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이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앞에서 말한 것들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에게 속해 있고 안식일이 사람이 쉬는 것이고 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거짓된 겸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가 낮추고 우리가 겸손하면 구원시킨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마리아나 다른 천사를 통해서 신비적인 것들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또 겸손 떨면서 뭐합니까? 우리를 자학해요. 우리를 학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방식으로 서게 되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뭐 될 것처럼 말하는 것, 이런 거 다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규례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주일 성수 정한 것, 그것에 매여 있어서 사는 것이 진짜 합당하냐라는 거죠. 그것은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쓰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에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들이 다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 토요일 날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지킬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이니까 우리는 근데 삼겹살 잘 먹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 사람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셨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에 매이지 않아요. 신비주의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율법주의,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만지고 붙잡고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사람이 뭔가 세워놓은 어떤 공로주의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기독교를 사람이 만든 종교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습성 그대로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 자녀가 구원받는다. 저는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제가 목회하고 있으면 다 그래요. 지금도 그 소리 너무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해진 그 기도에 바탕이 있어서 목사님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물론 저는 유익이 있어요. 목회 자녀에서 자라서 말씀을 바르게 권면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부분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많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구원받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가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계산한다면 불신자 가정에서 산 사람 다 지옥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국교회에서 통용된다는 것이 처참한 일인 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녀의 궁극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은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부모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예요. 그 이상의 변화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이것을 내가 해냈으니까 우리 자녀가 달라지겠지. 이것을 해냈으니까 내 배우자가 달라지겠지. 이것을 해냈으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실 분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실 때만 그가 그 자신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을 다 걷어내야죠. 하나 둘씩 살펴서 정말로 이게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 잘라내면 이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이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헷갈리는 것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에 내 생애에 하나님 앞에 혼란하고 초등학문적인 것들, 금욕주의나 어떤 신비한 것들, 신비 체험하는 것이나 어떤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을 발견되는 것들을 족족 우리가 잘라내서 우리 자녀들은 아예 보지도 경험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짓된 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뭔가 절제하고 금식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 금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에 가진 우리 부모된 우리도 그 허망한 것에 빠져 있으면 안타까운데 분명히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있어서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에 관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연합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길이며 안전한 길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여러분들의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존중하는 자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것들을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하게 분별할 것들이 없는지, 우리의 능력으로도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지를 늘 힘써야 돼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영향력. 제가 영향력 끼치면 뭘 끼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영향력 끼치면 뭘 끼치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심도 반영을 하겠지만 뭐도 함께 딸려가겠습니까? 반드시 죄도 함께 버무러져서 가요. 그것은 다 허망한 소리입니다. 우리 자신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줄 것은 무엇뿐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줄 것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 외에는 전수할 것이 없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나눌 것이 있다라는 그 착각과 교만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품으면 품고 안으면 안고 감싸면 감쌀수록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될 그 거짓된 헛된 것들이 계속 그들에게 묻어갈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바꿔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모든 일들을 잘라내는 일에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